14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고요. 그리고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고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런가 하면 이어서 그 다음에 또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시 또 오실 지금 보혜사 예수님이 아니라 그 보혜사와 같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가끔 이렇게 신문에 보면 성령 대망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누군가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집안 문제 있는 사람들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쭉 해가지고 와서 이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과 근심과 걱정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받더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했잖아요.
또 제가 오늘 신문에 제가 봤는데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오셨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다시 오셔요. 재림이 뭘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한 번 오신 주님이 또 우리 나이로 오시고 또 이 나이로 이거 아닌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오신 오순절 성령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찬양에도 찬송에도 보니까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미.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성령날 오순절날 성령 나가의 다락방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14장 16절 같이 볼까요?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 오늘도 종일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렇죠?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충만을 사모하고 믿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인 행세하고 있겠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강림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인정하는데 마치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면 성령이 슬퍼하시죠. 성령이 섭섭해하시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성령님 하면서 아이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리도록 성도들을 헷갈리도록 만드는데 성령님이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성령님 해도 되고 아버지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되고 주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되고 그리스도요 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정말 당신 안에 계십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여기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세상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은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래요. 16장 13절인데 제가 14장 13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여기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면요, 성령이 계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이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 왜요? 왜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저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가장 조금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또 예수님 얘기로.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예수님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자꾸만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신비한 무슨 체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온통 나오는 게 예수밖에 없어요. 쿡 찌르면 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만 얘기하도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16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세우셨다. 당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성령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어디 있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주님 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 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불러도 괜찮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셔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 뻘컵 조직 신학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신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신학적 진술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진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가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라 말이죠. 그렇죠?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 진리의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진리의 영을
걸 딱 오시는 순간 알아차렸어요. 왜요? 그분이 너무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누구와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너무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존재 양식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아는 거죠. 진리의 영이 오셨다. 아, 이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 자, 보세요.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왔어요. 오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북한말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이보시라요. 뭐 일 없습니다. 뭐 이런 영어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게 그냥 막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셨으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면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근데 또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봤던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냐. 나는 남자들 5,000명 한꺼번에만 먹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이거 붙잡으세요. 그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 가지고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 살리도록 하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줄줄이 마치 줄줄이 사탕 꿰듯이 탁 꿰어져. 아, 그렇구나. 이야, 그러네. 맞아,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 맞아. 이건 그거였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막 그냥 엉뚱한 해석들 내놓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이 땅은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부인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물 위를 걷는 삶을 사십시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평가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5장 26절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요한복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요, 이게 무슨 막 신비한 기적을 줘가지고 막 그냥 신비한 쪽에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거기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여기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아무리 고위 간직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죄인에 불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사는 모든 삶은요, 그래도 그 친구 착하지 않아, 착해서 어쩌라면 말입니까? 여러분, 착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헛산 것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죄만 짓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내게 없구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공한들 그게 뭐란 말입니까?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망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믿으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세월이 다 죄뿐이구나. 이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를 믿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요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자, 여기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는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대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내가 율법에 의하면 멸망할 죄인이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그 로마서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심각하지 않게 듣는 것. 이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운데 오시면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잠시 멸망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고 아무나 보고 당신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정말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 가지 말이죠. 죄가 무엇이냐? 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의 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유대의 인들을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서 건져줄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막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마음속에서 막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김영길 그 한동대 총장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부인을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갔더니만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과 다른 모든 책들을 갖다 놓고 그냥 그걸 읽기 시작했대요.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이상하게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세상 모든 사람 죄인 맞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죽을 수는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누가 죄가 없을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죽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성경이 술술 풀리는 거죠. 그냥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김영애 권사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 갈대 상자 그 책 쓴 그 책 한 번 봐요. 여러분 좀 봐요. 그런 책들 좀 봐요.
그분이 쓴 그 김영희 권사님한테 앉혀놓고 여보 당신 여기 앉아봐.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위하여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었는데 구원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머물리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둘이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날 이후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형제가 이렇게. 형님은 포철에 그게 뭐 무슨 학교예요? 포철 대학교입니까? 뭐 포철 하여튼 거기에 총장으로 있고 또 동생은 그 포항의 한동대 거기에 한동대학의 총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다가 또 막 횡령죄로 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막 나오는 날 차를 사가지고 총장님 이 차 타시라고. 왜냐하면 늘 그 똥차 아니 그분 표현으로 똥차 타고 다녔는데 학생들이 우리 총장님 이런 똥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몰라줘서 그렇지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쓸모없는 이것이 포도주 쓸모 있는 걸로 바뀌는 개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새 부대를 준비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이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성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직통 계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다. 하여튼 참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정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또 쓰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조명이라 그러죠. 계시, 조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학문이 많고 뭐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30분, 40분씩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았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그거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졸리기 거지 없어요. 그냥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정신없어요. 졸리버가지고. 왜? 안 깨달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제가 전도해보지만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알아들을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진짜 막말로 환장하는 거지요. 네. 못 알아들어요. 시큰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뭐 이번에 땅을 사가지고 뭐 이런단 말이죠. 야 정말 참 어떻게 어떤 분들은요. 가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0장을 읽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그 힘든 몸을 딱 고추 세우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그냥 나는 앉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앉아서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그 아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앉지 못해요. 앉지 못하기를 앉았는데, 앉고 그냥 귀를 들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앉지 못해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탁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소그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계속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 바깥에서 배운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막 거기 쫓아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뭐 나무 엉뚱하게 설명하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바깥에서 누가 하자 그러면 그거는 고개를 조용히 일어나 나와요. 그냥 거기 있어서 뭐 들을까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러는데 좋은 사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라.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락방에 가서 하셔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괜히 뭐 엉뚱한 성경 가르쳐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쪼개는 성경 쪼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쪼개면 어떡합니까? 무슨 막 다 쪼개가지고 막 몸통만 한강에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지 마요.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그냥 됐습니다 하고 나와요. 인격이라고요. 인격적이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생각해 하나님 말씀 펼치고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5분 있다 졸립다고 이러지 마요. 허벅지를 꼬집면서도 치어 뜯으면서도요 20분 30분 읽어요. 성경 앉아서 5분 읽고 뭐 감동이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다른 TV 드라마는 막 30분 막 정신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은 뭐 거기에 5분 읽고 은혜 받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5분 만에 깨닫고 읽고 은혜 받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죄투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펼쳤어요. 그냥 내가 20분 30분 읽겠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 앉아서 좀 기다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만 그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정말 신기해. 왜요? 저는요 배가 아플 때 성경을 배에다 대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속에는 천불이 나더라고.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성경을 펼쳐서 읽어요. 졸리면 소리내서 읽어요. 얼마 동안요? 20분 30분씩.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다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 읽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20분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어. 집중해서 봐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어떨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하고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막 같이 막 밤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 없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제가 존경하는 그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분이 뭐 100세가 넘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박이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가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하루에 4시간씩 읽다가 요즘은 건강이 안 돼가지고 4시간은 못 읽고 2시간 읽는다. 이렇게 하여튼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자마 바람으로 막 머리에 성경을 읽고 막 뛰어 내려와가지고 막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면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거기에 간사로 있었어요. 오 형제 봐봐 여기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셔서 깨달았다고 막 춤을 추면서 무슨 뭐 로또 당첨된 줄을 알았다. 주택복권 당첨된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이것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느 시골에 어르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참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요. 성경을 읽고 5분 만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졸다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좀 앉아서 내가 막 소리를 내고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 조용히 좀 하나님 말씀을 펼쳤어.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요 펼쳐서 성경 읽어요. 한 30분씩 읽다가 가요. 그냥 쫓아 나가지 마시고요. 한 30분 성경 깊이 좀 다 제쳐놓고 성경을 좀 읽어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30분도 안 읽고 막 그냥 하루에 5분만 잠깐 읽고 청년들 특히나 이번에 강사 와가지고 청년들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5분 읽어도 어떻게 안단 말이야. 여러분 성령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근데 성령께서 막 그냥 헛도 구워 먹을 때 금방 막 이렇게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을 펼쳐서 어떨 때는요 이게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데 야 내가 이 은혜를 모르고 덮을 뻔했다.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일어날 뻔했다. 앉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성경을 전혀 펼치지 않는데 성령께서 와서 어느 날 휙 와가지고 펼쳐 다 기절해 죽는 거죠. 그 유명한 누가 톨스토이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 있잖아요. 왜 신부님이 아침마다 늘 기도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일어나다가 어느 날은 너무 빨리 일어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부르는데 오냐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게 세계적인 명작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좀 깊이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5분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성경을 붙들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